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트려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도전을 받고 있죠. 몸이 좀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오다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있었고, 속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심령은 속 안에서부터 움츠러드는 게 아니에요. 겉에서부터. 즉 우리가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은 이게 마치 보화에 이 그릇 안에 마치 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 안에 거룩한 성령님과 우리의 속사람이 들어있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들이 흘러나와서 내 전체를 딱 다스려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강하면, 이게 꽉 붙들고 있으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내가 범민하는 이 겉사람의 이것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게 깨어지지 못해. 그래서 계속 속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오글오글거리고 이게 심령이 터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물론 첫날이지만은 처음부터 우리가 심령이 확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어떻게 됐든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됐든 이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마음을 다 담으세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성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구원해서 그 여인이 이제 굉장히 목마른 삶을 살았죠. 남편 5명과 살다가 6명째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시켜서 그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쫙 보고 있는데, 함께 왔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있게 하고 자기들은 식사하실 것을 준비하러 들어갔다가 양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 이제 점심 먹을 것 준비했습니다, 드시죠. 그리고 이렇게 차려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기한 말씀하시죠.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지금 시장하실 텐데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 왔는데 그 양식을 받으시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하겠죠. 야, 이거 그러면은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혹시 준비해 준 게 있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시지?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외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그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여인이 지금 구원받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그 모습만 바라봐도 먹지 않아도 너무 기쁘신 거야. 하나님의 그 원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양식이 별 필요 없이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기쁠 때는 먹지 않고 싶을 때가 있죠. 음식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별로 없으셔요? 저도 너무 기쁘면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알았어 나중에 먹을게. 너무 기쁘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을 힘들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힘겨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죠.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경험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겁니다. 참 인간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신이라고,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신성만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분은 정확하게 인간이고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양성을 다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경험했어요. 그분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전 우주를 붙들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기뻐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만 되면은 가슴이 떨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다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한 6단계, 7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주일 설교를 한번 하는데, 그 단계마다 이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한 설교를 마지막 정리하기 전까지 한 5번째 와지는 단계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풀었어. 주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풀었어. 주석책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내게 주신 지혜를 구해가지고 풀어내서 말씀을 딱 하니 정리를 이제 컴퓨터를 쳐가지고 딱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건 초안이지, 초안.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 전에 내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맛보는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 안에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쭉 하면서 그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갔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탁 치는, 주님 이게 있다고요. 주님, 그 주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큰 기쁨이 막 올라오죠. 그때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힘이 들긴 들지만 그래서 그 설교를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주 만물의 운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면서도 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안도 아주 굉장히 큰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딱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아멘. 정말 가슴속에서 막 외치고 싶은 욕망이, 열망이 있어요. 설교만이 아니죠.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뜻을 분별해 나갔을 때 이거 아멘 하면서 막 심령 속에서 외치는 그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게 내 양식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랑 동일한 지금 상황 속에서 그분이 경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은 그렇지 못해요. 내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기쁨 없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 영적 기쁨과 혼적 기쁨이 구분돼야 돼.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어. 그걸 기뻐하는 것들은 뭐 기쁘죠. 그런데 내 온 전체가 내 이성과 내 의지와 내 감성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와지는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기간 동안에 매번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큰 은혜가 앞으로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다음 주일 설교 묵상하고 새벽 저녁 설교 계속 묵상에 들어가죠. 그 과정이 힘이 들어요. 하지만 기대하는 게 있어.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릎 꿇고 설교할 수 있다는 기쁨,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강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기쁨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음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죠. 먹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의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영의 양식을 맛보고서는 육신의 양식조차 물리쳐 내실 만큼 강한 기쁨 속에서 그분이 공생애를 사신 것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영의 양식이란 뭐냐? 영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말씀이라고 생각해. 말씀. 물론 맞아. 그런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영의 양식이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뜻을 깨닫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자,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하라고요?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깨닫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내면에서 깨닫고 알고, 이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그 말씀이 행해졌을 때에, 내 삶 속에서 표현되고 그 말씀대로 해나갔을 때에 정말 내 영혼이 뛸 듯이 기뻐하는, 다윗이 시온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빼앗긴 언약궤를 데리고 왔을 때, 가져왔을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막 허리춤,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미갈은 왕이 돼가지고 처신머리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애기도 못 낳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강력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그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시는데, 깨닫는 건 있는데 이걸 실행을 못하는 거야. 그것은 내 기쁨을 스스로가 죽여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래, 이제부터 깨닫는 말씀, 그저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한다. 말씀을 행한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 3주간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여러분을 살게 해요. 그 기쁨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오늘 시인이 예인이가 이제 학교를 안 간 날에 저도 이제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 시인이 예인이, 아빠는 왜 이렇게 우리를 주의 길로만 가게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살아보니까 다 중요한 게 있는데 정말 기쁜 일이야. 너희들이 할 일이 이런 있지 않겠냐? 정말 기뻐서 그래.
나는 너희들이 자원해서 이 길 가는 게 너무 기뻐. 나는 그거밖에 없어. 기뻐. 정말 기쁜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그런 걸 모르겠대. 그래, 나중에 이제 경험될 거야. 아빠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을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온통 기울여 보세요. 이번 3주 동안은 다른 거 말고 기도할 때도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행해봐라. 여기에 놀라운 힘이 있다. 생명이 거기에 있다. 생명이. 이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 그분은요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권사님들 교육받을 때 제가 이 간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 늘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저희 집에도 번호키가 있는데 이제 번호키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푹 열고 들어가고 내 주관대로 가정을 판단하고 아이들이 뜻대로 있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딱 누를 때도 잠깐 기도해.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아내 집사람하고 신이애니가 이제 아빠 다녀오세요 인사하러 나오죠. 얼굴 한번 착 쳐다봐요. 그러면 대충 느껴지잖아요. 그럼 씻고 나와가지고 신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아 보이면 잠깐 들어가서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서 대화해보면 거기에 금방 문제가 있어요. 그럼 대화해주기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내가 피곤하다고 들어가가지고 씻고 앉아가 중앙에 딱 앉아가지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거 좋을 것 같으죠? 아이고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져. 이상하게 싸늘해지면서 아주 그냥 기쁨이. 그러나 내가 막 솔선수범해서 움직이고 피곤하지만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막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주변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것이 있고 늘 그런 걸 늘 경험해요. 그래서 늘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늘 거기에 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저녁 기도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참 힘들게 찾아오는 교우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님, 전 부족합니다. 뜻을 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룰 때 와지는 거하고는 상상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라고요?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경험하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내 삶을 살게 하는 삶의 근원이 있어요. 나에게 힘이 되는 그 힘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필요도 많이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번에 찾아보자. 분별의 영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